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 보시고 잘하였다 칭찬을 주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서 거짓 교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이 그들은 잘 지켜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책망받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이 많고 하나 적은 것 하나였지만은 오히려 적은 것이 큰 책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킨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 책망할 내용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이 없는 교회, 두 교회가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 그 도시에, 서머나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그 위에 35에서 37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60km 정도 되는 곳에 서머나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보면은 서머나를 보면은 바로 항구 도시면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25만 명 정도, 서머나는 10만 명 정도. 소아시아의 역사를 보았을 때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고 7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그 산이 있는데 LA에 보면은 그린피스가 있습니다. 그린피스라는 그 산을 보면은 밤에 별도 보고 하죠. 천문학에서요. 그런 산 비슷한 그런 그 안에도 산이 있는데 파고스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따라서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작은 길이 아니고 아주 큰 길이어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산 밑에는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고 도서관도 있고, 옛날에 도서관도 있었고 공연장도 있었고 하는 여러 많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지리적으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며, 그 바닷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서머나 지역을 멀리에서 봤을 때는 왕관을 쓴 그런 모습, 아니면은 아시아의 장신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까지 다 정복하였을 때 서머나는 로마를 잘 충성을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문제가 계속 있었지만 서머나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을 맹세를 하여서 그래서 로마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서머나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는 것처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부담을 할까 하여서 큰 왕의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서머나에 로마의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춥다라는 얘기를 듣자 서머나에서는 합심하여서 돈을 모으고 옷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구호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서머나가 굉장히 고마운 거죠. 고마웠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이 잘하다가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로마 사람들이 사합니다.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교가 많이 있게 됩니다. 유대교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도시이며 그 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사는 곳,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신전이 많이 있고 황제 숭배가 심한 그 지역에, 유대인이 사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시 안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 계시록에 서머나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를 뭐냐면은 연구를 해봤는데 대부분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여행 중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는 동안에 3년 동안은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말씀을 가르치다가 갈등이 생겨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2년을 하게 되었고 그때에 자연히 시간이 되어서 하룻길입니다. 에베소에서 서머나까지 가는 길이 하룻길인데 하루 만에 도착하여서 서머나에서 가서 하루 만에 가서 시간이 남았을 때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혹시나 서머나 사람들이 와서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가가지고 자신의 고향에서 서머나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두 가지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바울의 복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서머나의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히 엄격함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사람들마다 의무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게 했냐면은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에 와서
절을 하게, 경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절을 하면은 그 증거로 증명서를 주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 북한에도 가면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동상 앞에 우리가 가서 지금 간다면은 절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가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지, 서머나 도시에 1년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황제한테 숭배하게 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거역합니다. 자신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역하여서 많은 순교자가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고 하지만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아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추측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 60년대 정도 1600년대 정도 1600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제자 중에 서머나 교회에서 교주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60년 이상 열심히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폴리캅이 결국 잡히게 되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이 기록이 된 후에 60년 후에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60년 후에 폴리캅은 로마에서 폴리캅을 아주 존경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폴리캅은 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로마 사람들이 당신을 아끼지 않느냐, 당신의 인격을 보고 아끼지 않느냐, 한 번만 부인하라, 예수님을 부인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나이 86세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해를 주지 않으시고 나를 잘 의료해 주시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자 로마 사람들은 만약에 당신이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신은 화형에 처할 것이다. 화형에 처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면은 그가 포기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폴리캅은 얘기합니다. 화형 처하는 거 그거는 1시간이면 끝난다. 내가 불 속에 있는 고통은 1시간이면 끝난다. 1시간 안에 이건 오랜 시간이 아니라 잠깐 끝난다. 지금 호주의 산불은 어떻습니까? 벌써 4개월 가까이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산불이 꺼지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화형에 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내가 이 시간이 1시간이 차라리 낫다. 내가 그것이 더 낫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에 내 몸이 타는
사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 그래서 나를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폴리캅은 화형에 처합니다. 나무는 누가 구해옵니까? 그 나무를, 화형에 처할 나무를 구해온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토요일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는 그들이 결국 폴리캅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자 자신들의 안식도 지키지 않고 성경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합니다.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시원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보고 그 행위를 보고 자연히 기록하여서 교회에 가까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여서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 서머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화형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와 같이 왜 담대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도 그들은 달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폴리캅이 교회를 사역을 할 때, 그리고 화형에 처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저도 동참할 수 있기에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 그거에 비하면은 화형에 처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것을 기뻐하면서 나아갔다는 것. 서머나 교회는 꼭 핍박 가운데 있어도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유지할 때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모두 내어놓고 예수님께 그 사랑받은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나 평안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게을러서 처음 사랑을 잃고 믿지는 않은지, 처음 믿음, 처음 교회에 찾아왔을 때의 그런 감정대로 우리가 마음이 그대로 있었는지, 우리가 마음이 바뀌었다면은 채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서머나 교회에 그러같이 편지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얘기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애굽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은 처음부터도 계셨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동등하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의 육체를 빌려서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바로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서머나 교회에 어렵고 핍박이 많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숨쉴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을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인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너희가 사자에 잡혀 화형에 처해도 다시 너희들이 살아날 것,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을 때 두렵습니다. 핍박을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둠 가운데 나 혼자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 너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 바보다, 예수다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손해가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이며 또한 혹시나 죽임을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칭찬을 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칭찬하였는지 한번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핍박, 환난과 궁핍.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황제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황제 중심의 도시에서 신전이 많은 그런 중심 도시에서 자연히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에 그 당하는 핍박이 너무나 컸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반자유와 반 억압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때는 서머나에는 더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을 때 환난에 대해서 핍박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다. 역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화형과 사자와 칼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에
그럴 때마다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서머나 시는 굉장히 부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휴양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휴양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미국의 휴양지가 어디입니까? 플로리다 아니면 하와이 그런 것처럼 서머나는 굉장히 아주 평화롭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사람들도 많이 와서 쉬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핍이라고 하였습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에 왔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연히 이 일자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일할 수 있는 곳이 다 자신의 사업체가 결국 문을 닫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원래는 부자였지만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들이 예수님만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말하기를 이미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인지, 부자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궁핍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궁핍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하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방을 하고, 비방에 대해서 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교회를 비방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의 모습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사탄의 해당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건 사탄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어떻게든지 핍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은 이미 알았고 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사탄과 내 해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합니다. 폴리캅이 맵을 죽이려고 하는 앞장선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 비방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비방은 곧 내가 사탄과 연결되지 않았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세상에 보물 창고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은 없지만 장래에 내가 돌아갈 고향, 본향의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부하들이 쌓여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많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감사하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 천국에 많은 것들을 쌓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회담으로 교회를 괴롭히고 비방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안에서도 유대인의 비방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그 사랑으로 인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너무나 궁핍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들이 힘들어집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비방 가운데 있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모나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였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는 많은 것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원학 교회에 책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비방을 한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얘기한다. 그것은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심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모시고 로마인과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을 때 내가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받지, 환난받지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지리라.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하고 이것은 이 뜻은 뭐냐면은 10일 동안 옥에 갇힐 것이다. 이 뜻은 첫 번째로는 옥에 갇힐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을 잡을 것이다. 감옥에 넣을 것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옥에 갇힐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두 지켰다는 것. 이 말씀대로 하였을 때 폴리캄 목사님을 의시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다. 옥에 던져지는 시험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몇 번 말씀 제가 드렸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혹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었을 때 그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려고 하지만은 이 사탄하고 싸우는 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거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는 생명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욥에게도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깨끗하다. 어떤 시험도 나는 잘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훈련을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게 허락하였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을 통하여서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지 10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참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충성하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거다. 반석에 강하게 하여 주실 거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몇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둡니다. 그 중에 풀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록하는 성도가 있고 그대로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추록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너희를 다 감당을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런데도 똑같은 것은 죽도록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 준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였을 때 손해가 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생을 얘기합니다. 칼과 불과 톱으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받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지금 고난이 있으니까 북한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시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뉴욕에 빠질 수도 있고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은 지난번에 말씀 이것들처럼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이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가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까지 예수님이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과 거짓은 스스로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받는 복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했는데 또 죽음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성원아 교회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비방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충성을 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빛나는 멸류관을 모두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